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복과 저주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눕니다. 복과 저주는 자기의 선택이다. 사람들은 복받는 것을 누구나 바라고 빈말이라도 복 받으세요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고 말로만 그럴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을 과연 누가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상입니까? 아니면 자연에 있는 거목이나 하늘의 태양이나 바다, 돌입니까? 천하에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정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복받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정답은 피조물은 복을 받아야 할 존재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조물은 복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복을 주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 중에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서 피조물은 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도들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복 주시라고 축복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복을 준다고 기도해주는 목회자도 미련한 사람이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사람이 복 준다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하는 성도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련한 짓이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복받는 삶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건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문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 언약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고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진노로부터 저주를 받아 멸망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은 사람은 왜 복을 받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왜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받는 길은 복받는 길의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지식이나 세상의 풍조에 끌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타의 일들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결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땅의 복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받는 일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소름 끼치고 숨이 막힐 만큼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즉 하는 일마다 헛수고가 될 것이고 영원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고 넘기며 많이 들어본 소리라고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면 큰 손해를 당하고 큰 엄청난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복의 길을
가다가도 교만하거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저주의 길로 빠질 수 있으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혹시 저주의 길에 있어도 돌이켜 회개하고 복된 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자기 삶의 위치 교정을 잘 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다시 조정하는 새벽기도, 아침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순간마다 선택은 나의 몫이고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의 말을,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살피고 복된 길로 선택하여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놓고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언정 저주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선택할지언정 저주와 지옥을 선택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